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자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 숙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심지어 이 선물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신자가 회심하면 그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듭남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신자는 그 영생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실은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진리 한 줄만 믿고도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태는 실제로 사실상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 한 가지는 확실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구원해 주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못했어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은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진리가 항상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교는 화석화된 죽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속은 텅 비어 있고 딱딱하게 굳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순전해야 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복을 잘 안 주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율법을 문자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종교적 경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다소 수준 낮은 목적도 있었지만 자기의 종교 심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종교가 된 유대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사람 구실을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일어나 걸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묻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낫고 말고는 당신 사정이고 안식일에는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 우리가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보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는 것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행 중의 하나입니다. 오체투지란 오체투지로 부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로 한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수천 킬로미터를 무릎부터 이마가 닿는 절을 하면서 1년 내도록 걸어갑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경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생각이 꽂혔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이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감시하고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만 율법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례를 비롯해서 모든 계명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안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이미 율법에 충분히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쉼을 위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옳은 일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안식을 찾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 유대인들에 향한 대답이 걸작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왜 옳지 않은 일지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매정함에 대해 비난하는 대신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숨어버립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비난한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없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논쟁으로 이기거나 만족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무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이해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기적을 행할 테니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은밀하게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고침을 받은 사람마저 모르게 병만 고쳐주고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이 아니라 병자를 실제로 고쳐내는 일이었고,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때 비로소 그를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그 후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할 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온갖 기적을 다 맛보고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생의 문제 몇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준 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세상의 비난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온갖 비난과 오해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을 내가 제대로 모른다 하는 사실이 제게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먼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신 뒤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린 이유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이든 세상의 죄이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나와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태를 이제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건강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사람에게 처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파괴성을 깨닫고 다시 옛 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린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건강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경건한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배운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면서 논쟁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죄의 파괴력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시다. 우리가 이 말을 교회 안에서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치신 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끼리 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오니 우리를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준공 허가가 예정대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